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죄 가운데 유리하며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잃어진 양이 아니요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다시는 실족하지 않도록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거룩하신 뜻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로서의 우리 각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더 완전한 사람으로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용기로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합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병든 자, 속히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은 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영육간에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서 채워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50편 교독하겠습니다. 51편 시편 51편입니다.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1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1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
성경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신약 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읽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예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예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거기까지. 우리 야고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마땅히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순된 일들에 대해서 여기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한다든지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육체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서는 신앙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것을 가르쳐서 간음하는 여자와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아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목숨까지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표현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양육하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만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은 그것은 간음한 여자와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남끼리 만났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살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배반할 때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주님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을 나도 사랑한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따라 행할 때에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간음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간음죄를 짓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아무 생각 없이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노릇을 하는지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지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4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서도 계속 반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거하시게 했어요. 그 성령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놀라운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하잘것없는
비참한 죄인,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고 하는, 예? 아까 찬송가에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나와 함께 계셔서 항상 말씀하시네. 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범죄한 우리의 육체 속에, 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육체 속에 계신다.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참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예?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성천하신 주님,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보호해 주고, 예? 우리 안에 계속 지켜주시는 분, 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예?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영원히 멸망받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와 같이 계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진리의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제는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자, 우리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이후, 예?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압니다.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래요. 그게 교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사귐.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계속 먹어요. 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예. 주님은 십자가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줘서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 한 토막을 들여서 주님이 잡으셨습니다. 생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려서 우리의 순종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이 잡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순종을 주님께 바치고, 예?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됐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 구원받기 전에는 이거는 오직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 보면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모든 육체를 조직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과거에 범죄하던 이 육체, 죄 짓는 도구로 쓰이던 이 천한 몸, 이것이 이제 주님의 성전이 됐다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행동하고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지식일 뿐 아니라 그게 실제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몸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고 성령은 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이 몸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 몸을 관리하셔요. 우리는 이제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실인가 알아야 됩니다.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좁은 길을 걸어가든 험한 길을 걸어가든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외로울 때에도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은 외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주님이 같이 계신 것을 믿으면은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죄를 지을 수도 없을 거예요. 예? 자, 이제 우리와 같이 계신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은 헛된 줄 생각하느냐? 그 시기한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성령은 시기합니다. 예?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따라다니면은 아무렇지 않겠습니까? 시기합니다. 예. 그 투기, 시기는 불보다가 무섭다고. 많은 물이 그것을 꺼치지 못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질투라는 말을 두 번이나 거듭 사용했어요. 한 절 안에.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은 하나님을 질투하는 분이다. 성령은 날라다니는 바람과 같은 신비한 어떤 능력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사람들은 성령을 어떻게든지 날라다니는 무슨 능력처럼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는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라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지정의를 갖춘 완전한 인격자이다. 성령보다 더 완전한 인격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인격을 갖춘 한 분을 우리는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쁜 곳에 가지 마.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나쁜 행동을 하지 마. 내가 너를 어떻게 깨끗하게 곱게 길렀는데 만일 네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나쁜 곳에 가고 나쁜 짓을 한다면 내가 그것을 알게 되면 나는 너무너무 슬퍼서 죽을지도 모른다. 예? 그렇게 어머니가 당부를 했다면 그 아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고 혹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집에 간다니 잘못된 곳에 가려고 하다가도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어머니가 이걸 아시면 얼마나 근심하실까, 얼마나 슬퍼하실까. 가던 길을 돌이킬 겁니다.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깨끗하게 곱게 길렀는데 내가 이 몸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랑하는 어머니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 몰래 나쁜 곳에 갈 수 있을지 나쁜 행동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어머니가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성령께서는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같이 계시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걸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든지 세상과 짝한다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때는 성령은 슬퍼하시고 시기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그 헛된 줄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은 시기하시든지, 슬퍼하시든지, 근심하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말씀이냐 그거예요. 그게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냐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되면 시기하고 슬퍼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겁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30절.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의 사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 성령은 바로 주님 자신이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접을 해야 하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 생명의 은인이 있고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반갑게 영접을 했습니다. 온갖 좋은 것을 갖다 드려야 될 겁니다. 대접을 잘 해야 됩니다.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편안하게 모셔야 될 겁니다. 손님이 아니고 주인으로 오셨으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애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그 말이에요. 영접할 때는 반갑게 영접해 놓고 손님을 말이죠, 사랑방에다가 모셔놓고는 이제 쳐다보도 안 해요. 아무것도 갖다 줄 생각도 안 하고 얘기할 생각도 안 하고 대접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괜히 왔다고. 불안해서 잠시도 있고 싶은 생각 없을 거예요. 금방 떠나가 버릴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근심하고 잘못되면 슬퍼하고 하는 어머니처럼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성령께서는 근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앞에 보면은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예?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는 근심하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령, 그래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 아세요? 예? 요즘에, 예? 젊은 사람들, 예? 철없는 애들 보면은요, 어머니야 슬퍼하시든지 걱정하시든지, 예? 자기들 걱정 때문에, 예? 심장병이 생기고, 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예? 병이 나고 죽게 생긴데도 자식들 지멋대로입니다. 그냥. 예.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는지, 예? 슬퍼하는지 알 것도 없어요. 예? 지 편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예?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있겠어요? 맛있는 걸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자,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근심하신다 그래요. 그래 근심되게 하지 마라. 예, 그건 성령에 대한 대접이 아닙니다. 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마땅히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은 자나깨나 자기 원하는 것, 자기 좋아하는 것, 그것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예? 부모가 철없이 구는 자식을 보면은 저것이 언제 철이 들까? 예? 키는 크다 해가지고 나이는 저렇게 먹어가지고, 예? 철부지 언제 저기 철이 들까? 언제 나이 값을 할까? 예? 언제 인간 노릇할까? 그리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알지 못할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것도 헛된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뭐 성령이 탄식하실까 봐. 성령이 무슨 근심을 하실까 봐. 예?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완전한 인격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 그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모셔야 될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려면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게 될 거예요. 내 전 생애를 맡기고
그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항상 계신다. 잠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뿐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옛 성품 이것까지 못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멸망받을 죄를 해결하셨지만은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를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도록 합니다. 그걸 깨닫도록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내 육신의 모든 정욕이 거기에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 욕망, 내 계획, 내 고집, 내 생각, 내 이상, 내 의지, 나라고 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령을 따라 살려면 육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 육신을 부인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나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있고 욕망이 있고 하늘 찌르던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래요. 그것으로 끝났다 그래요. 이제 새로운 삶의 목적을, 새로운 이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주님의 뜻이 내 의지가 되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이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바닷가에 그 고동 같은 것이 말이죠. 막 갑자기 기어가는 거 보셨어요? 고동이 그렇게 빨리 못 기어갑니다. 그 안에 이제 보면은 개가 그 고동 껍질을 뒤집어 쓰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 말씀이 생각나요. 고동 안에 그 안에 알맹이는 누가 또 빼먹은지 하나도 없이 다 빠졌고 딴 것이에요. 개가 그 안에 들어앉았어요. 나라는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이제 주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주님이 사시는 것이고 내 모든 생애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그 모든 생애를 주님께 맡긴 생활이다. 믿는다는 걸 맡긴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의탁했어요. 완전히 맡기.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자기 재산을 어떤 믿음직한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당신 뭐 죽을 쓰든 밥을 쓰든 당신 마음대로 요리하십시오. 네. 그 모든 관리를 완전히 위임해버리고 의탁해버리듯이 내 생애를 주님께 다 맡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원합니다. 손님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바치기에 합당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건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바쳤던 걸 도로 뺏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또 해보려고요? 열쇠 뭉치를 주님께 맡겨놓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듯이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반만 주님께 맡기고 그 중에 몇 개는 요거는 눈 감아 주십시오.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니 다 해라. 내 다 주든지 네가 다 가지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반만 날 주고 반은 네가 가지고 안 된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조금 더 봅시다. 5장 16절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신의 요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다스림 속에, 성령의 가르침 속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은 육체는 죄질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데 그게 육체를 따라 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면은 죄가 저절로 멀어질 거예요. 세상이 저절로 멀어질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살면 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다음에 그럼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는 내 생애는 끝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생애가 시작됐어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주님께서 다스리는 생애. 그러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 세상에 무슨 명예와 영광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서로 투기,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고 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그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그들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도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에 끌려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그예요. 야고보서 4장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연약하고 때때로 어리석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주님이 시기하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 보면은요, 참 그 부모의 마음하고요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뭐 근처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닮은 점이 있습니다. 예? 자식이 철없이 굴고 잘못하고 그래도요, 예? 그 자식을 당장 내쫓아버리고 호직에서 쫙 꺼버리고 너는 네 자식 아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또 참고 기다립니다. 예? 더 좋은 걸 주기 원합니다. 저 잘 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께서는 탄식하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시기하시는 동시에 우리를 더 좋게 만들어 주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 예?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먼저 알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자, 구원의 은혜는 한 번 받았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더 충만한 은혜를 계속 주잖아요.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했을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주시죠, 계속. 예? 주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원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은혜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이제 시작돼서 이제. 예? 자식을 낳으면은, 예? 자식의 부모의 생명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부모가 자기에게 주려고 하는 거 아직 다 못 받았어요. 아직 멀었어요. 무궁무진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신령한 은혜뿐 아니라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정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 예?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예? 올바로 하면은 부모가 주시고자 하는 것 다 받을 수 있어요. 예? 그건 자기에게 축복입니다. 자기가 잘못함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하고 기도하는 대제사장처럼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친히 받으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이겼어요. 그리고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해도요, 그거 불쌍히 여겨 보셔요. 그리고 도와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을지라도 거기서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회차리로 때립니다. 매를 맞으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러고는 그 부모 품에 더 안겨야 됩니다. 매를 맞으면서요. 막 부모를 욕을 하면서 그냥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매를 맞으면서도 다시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 품에 매 달리면은 때리다가도 다시 안아줍니다. 쓰다듬어 줍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받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잠언 3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멸시하시되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멸시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멸망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마귀에서 온 거예요. 마귀. 처음 교만한 자가 마귀 아닙니까?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서 그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그러나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리라. 하나님처럼 교만하고 높아지려 하다가 지옥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 마귀 아닙니까?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꼬여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데 이 교만한 마음부터 불어넣어가지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타락시켰잖아요. 그 교만은 마귀에서 난 거예요.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계속 사람 속에다가 불어넣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교만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비참한 죄인이고,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운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앞에 있는 멸망받을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의로운 체하고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자를 물리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그것이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잖아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이나 간음이나 돌기도 하지 않고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 세리가 의롭다 함 받고 집에 내려갔나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거기서 자기를 높인 자라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참으로 구원받기를 갈구했던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것은 멸망받을 죄인인 것을, 자기의 상태를 철저히 발견하는 것이 그 겸손이죠.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5절.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에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래된 장로들에게, 어른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이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사람만 겸손할 뿐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높아진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그 높아진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스스로 망각하고 자기의 혼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다 합해서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입니다. 우리 개인은 그 안에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머리요, 우리는 지체요. 다 하나 합해서 한 몸이라는 거 알고 나는 그 지체,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의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대로 너희 각 사람에게 명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예를 들면 발이 손이 되고자 하면은 그 교만입니다. 손이 입이 되려면 교만입니다. 예? 예. 입이 눈이 되려면 교만입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이 교만이다 그거예요. 그 이상도 말고 그 이하도 말고 그 이상을 생각하면 교만이고 그 이하를 생각하면 불순종이고, 예? 적절히 자기 위치를 알고, 예.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그게 겸손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위치를, 자기 분수를 넘어서 그 이상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교만한 자는 지체로서의 그 자기 위치가 아니라 그 필요 없이 자기 혼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그 몸의 한 지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무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거죠. 이 교만을 사람 속에다 심어넣어요. 이 교만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그 영혼이 이제 망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망쳐놓을 수 있어요. 아십니까? 구원은 확실히 받았으면 구원은 마귀가 못 뺏어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망쳐놓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아주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만을 불어넣으면 돼요. 교만이라는 독소를 집어넣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체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당장 망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 머무르는 거예요. 예?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치를,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를 깨닫고 말없이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기 위치를 묵묵히 지키면서 자기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온유하라는 것은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었어요. 예? 교만한 자는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예? 우리가 그 겸손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배웁니다. 예? 거기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머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가장 귀중한 덕이에요. 덕. 첫째도 겸손은,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뭐라는 걸 배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도인들에게도 자주 얘기합니다. 만일 교만이라는 게 들어가면 그날부터 죽는 줄 알아. 예. 교만이라는 것은 마귀가 쏘는 독화살이다 그래요. 예. 그 영혼을 죽이는 독이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자기 위치를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예.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위치에서 묵묵히 그것을 지키면서 자기 행할 일을 하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사탄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묵묵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멀잖아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묵묵히 순종하는 방법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받을 형벌받을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소망,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평화와 기쁨, 이 모든 것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생애도 오직 주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려 주시는 가운데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 우리의 천한 육체 속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가 끌려 삶으로써 주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근심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 알지 못할 때 탄식하시는 주님이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편안히 계셔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슬퍼하며 주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사탄의 모든 세력을 이기고 이 땅에 우리의 생애가 마치는 날 승리자의 영광에 부끄럼 없이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계획하는 모든 일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시간을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27장
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관악교구, 강남교구에서 각각 약 200명가량이 모여서 전도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새로 구원받고 오늘 아마 새로 나오신 형제자매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또 서울교회에서도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도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강북교구, 강서교구, 또 강동교구 32구역에서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자기 교구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하시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 오늘 강북교구 전도집회 관련해서 집회 후에 강북교구 형제자매님들 3층 강당 좌측 뒤편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서교구 전도집회는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강서교구 형제님들께서는 집회 후에 강당 뒤편에 잠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번 주에 수원교회 전도집회 가십니다. 오늘 바자회 날입니다. 우리 잔치 날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안에 바자회 광고 안내가 있습니다. 이걸 유심히 보시고 각각 먹고 싶은 거 있는 거기에 정확히 가셔야 됩니다. 짜장면 먹으러 옥상에 가셔봐야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자기 위치에 좀 딱 찾아가셔가지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수교회에서 갓김치가 올라왔습니다. 많이 사주시고요. 복사용지는 옥상에서 팔 걸 1층으로 옮겼고 보석을 팝니다. 보석과 도장은 1층에서 팔 걸 옥상으로 옮겼으니까 참조하시고요. 멸치젓을 또 1층에서 판매합니다. 제가 요거 그저께 가지고 가서 먹어봤는데 참 맛이 좋습니다. 김밥 준비되어 있으니까 점심으로 식당에서 주로 김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서를 참조하셔가지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시 보세요. 오늘 바자회 재미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자회 하는 목적을 다 아시겠지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꼭 필요한 물건을 싼 값으로 구입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물건만 사세요. 뭐 필요 없는 물건은 뭐 돈 주고 살 필요 없어요.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그 구입하는 데 있어서 거의 모든 그 수익금은 우리 교육관 건축 헌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은 거의 이 헌금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입하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개인이 그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고 건축 헌금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특별히 여수나 울산에서 가져온 것 꼭 필요한 분은요 좀 다 사가 주세요. 멀리서 가져왔는데 또 도로 싣고 내려가면 안 될 테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